요즘 일본이 만화 하나 때문에 울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999년 나온 타츠키 료의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에는 2025년 7월 5일, 얼마 전이죠. 이때 일본의 역사상 최대 대지진이 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화입니다. 그것도 이 작가가 1998년 인도 여행을 다니다가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런 걸 이제 봤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만화로 그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벌써 2025년 7월 5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자 일본의 대지진이 난다는 이 괴담이 이제 난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관광 수요가 급감을 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낭설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7월 5일 지나갔지 않습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미신을 잘 믿는 대만 관광객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요. 홍콩 사람들이 일본행 그 여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요. 한국 사람들까지도 여행 심리가 주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그 일본행 항공 예약 건수가 83%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관광업계가 한마디로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추산해 보건대 5,600억 엔, 약 5조 3천억 원이 손실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가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대지진이 7월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자, 여러분, 이 잘못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기독교 신앙도 미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미신적 신앙이 될 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미신에 깊이 물든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였었는데 소규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들이 그렇게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즉 방자에 행하는 잘못된 삶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걸로 우리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이용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분명히 언약궤를 앞세웠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 돌면서 승리를 했죠. 근데 그 승리는 언약궤라고 하는 거기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앞장 세워서 나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궤라고 하는 이 법궤,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의 말씀 들어있는데요. 언약궤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인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언약궤라는 건 하나의 궤짝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것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겉에 있는 것만 들고 아무리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부적입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무슨 요술 방망이 같은 그런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서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뺏기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말을 듣자 엘리 제사장은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동시에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출산을 하다가 죽는데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신앙이 병들게 되면요, 이처럼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켜서 새롭게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는 어떻게 말하는가?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적인 신앙, 미신적인 이런 신앙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보다 먼저가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가 진정 회개했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이 잘못된 그 삶에서 회개하도록 사무엘이 강력하게 촉구를 했을 때, 자,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더라. 마치 두 집 살림을 하던 남자가 그 잘못된 관계를 다 끊고 이제는 조강지처에게로 온전하게 돌아와서 함께하는 이제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을 때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심정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면서 종일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통해 자백하면서 회개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이런 각성을 하게 될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공동체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할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겠죠. 그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공동체 전체가 영적 대각성을 하면서 회개하며 삶이 새로워지며 사회를 완전히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큰 여파를 끼치는 그런 운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동체 전체가 이와 같은 대각성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이걸 대단히 싫어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러한 때에 틈을 타고 또 시험을 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여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때는 이때다. 치기 참 알맞은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치기 위해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겁내지 말고 특히 이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패배를 당했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럴 때 사무엘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다급하다고 그렇게 막 우리가 순서를 빠뜨리고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죠.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습니까? 그날의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 하늘이 찢어질 듯한 엄청난 굉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미케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들로 패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흑암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는 질병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죠. 여러분, 요즘 너무나 무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상 관측,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은 혹시 시온께는 비의 소식이 없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일기예보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발전됐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틀릴 때도 있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인간이 이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추는 수준까지 되어졌는데 그것 또한 참 놀라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날씨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측은 할지라도 바꾸지는 못합니다. 너무 더운데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추울 때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건데,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니까 그들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올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빼앗아갔던 것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큰 승리를 얻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승리 후에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승리 후에 그만 자만하거나 방심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죠.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처럼 인간의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과 백성들은 승리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영광을 기념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그들이 진을 쳤던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기 전이겠죠. 바로 그 곁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패배를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큰 아픔을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치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였었는데요, 승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의 트라우마가 있던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92년 7월 10일 우리 제장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김대웅 장로님, 박영자 권사님 동수원에 사실 때 그 동궁빌라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참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모든 과정들이 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하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비록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곤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에벤 에셀의 체험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늘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도움, 에벤에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졌던 이유는요, 그들이 우상에게로 마음을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상에게 마음을 향했겠습니까?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이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의 속삭임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목표라는 거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않고 잘못된 대로 마음이 가도록,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카일 아이들본 목사님의 오늘 제자로 삼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구입해서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원어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견과의 알맹이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마음은 영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성격이나 동기나 감정, 의지가 마음에서 비롯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바로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근원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근원지, 수원지가 오염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밑에 하류에서 아무리 청소하고 다른 걸 갖다 치우고 해도 됩니까? 아무 의미가, 소용이 없죠.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 백을 사다 주고 해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예식이나 형식은 아주 굉장하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은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몸은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은 입술로 공경한다고 하고 말로는 가까이 한다는 그런 것이나 마음이 떠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마음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을 딴 데 가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범죄하고 말았죠. 사무엘 하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꼭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죠. 그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가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훔쳐버리는 거죠. 왕을 따라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힘썼던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힘썼던 사울 왕의 길로 갑니다. 그 말은 곧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압살롬도 그랬던 거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고 말았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피난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힘썼던 다윗은 결국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끔씩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 얻는 것 의미 없습니다.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애쓰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늘 마음이 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금요 심야기 때도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섬기는 것이 가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놓칠 수 없고 저건 놓칠 수 없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줄다리기 하고 계산을 하고 따지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왜? 주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양상을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느냐 다른 데로 마음을 향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첫째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줄을 항상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15세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비라 룰라라는 사람은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할 때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 난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만 붙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만 붙들면 난 기도할 뿐이라. 내가 잘해주는데도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강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제명당하면서 루터의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루터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하나 첩자를 보내가지고 동태를 살펴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어디 숨거나 도망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첩자가 보니까요, 루터가 저녁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무릎 꿇고 기도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정답 아닙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들이 그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앞두고도 오늘
오후에 있는 이 섬김의 사역을 앞두고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연속 기도도 하고 지난주에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기도, 저 역시도 계속 기도하고. 왜요? 기도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첫 주일, 매주일 매달 첫 번째 주일 때 제가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첫 주일 예배 시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팠던 목 통증, 위 식도 역류 증상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원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축하 시간도 좀 가졌는데 처음 우리 교회에 왔던 2005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한 것이 맞나? 내가 그냥 알아서 온 건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의 그런 형편과 제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러블도 좀 생기고 어떤 갈등의 요소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3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렷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그때 퇴직금으로 좀 받은 것이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1,0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그 주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일 다른 두 분의 집사님이 각각 1,000만 원씩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의 건축헌금이 그날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좀 있다가 재직회가 열려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물론 앞길이 요원해 보였죠. 그러나 어쨌든 차근차근 기도하며 나가고자 했을 때 흥덕지구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참 우리가 해당 사항은 없지만 놓고 기도했는데 흥덕지구 내에서도 가장 작은 종교부지로 우리한테 그래도 좀 알맞은 바로 이 자리 종교부지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고, 건축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20년 전 오늘 지금 이렇게 될 줄, 20년 후에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때도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내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설리인교회 대단하고 영원하다, 좀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잘못하면 괜히 우리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글귀가 인용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섬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용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닥치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가는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